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귀한 은혜 자리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한 시간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나눌 때 그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저희들에게 실제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만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시록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리고 우리들과 하나가 되길 원하시지만, 우리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 아니라 제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사실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수많은 나날을 주여주여하면서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밝히 알려고 노력합니다. 분명한 것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만 우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분명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되지 못하느냐? 우리 강 목사님은 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입 없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을 주고 계셔요. 어떤 인간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그 섭리 속에 들어간 인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바르게 쫓고 있는, 바르게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서가 우리들은 성경이라고 인정이 되고 성경이라고 알고 있고 이 성경을 텍스트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그 아버지의 그 섭리나 그 뜻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사실 성경을 가지고 파고 또 파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려도 그 아버지의 경륜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 우리 뱀이나 짐승 이야기 잠깐 하셨지만 그래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모르면 소용이 없어. 우리가 볼 땐 짐승이요. 그냥 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뱀. 자, 근데 문제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도 모르고 뱀이 어떤 뱀인지도 몰라. 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창조하셨어요. 응?
창조하셨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가 짐승을 어떻게 해서 창조했고 뱀을 어떻게 해서 창조했는지, 이 경륜이 뭔지, 이 창조하신 경륜이 뭔지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이 창조 경륜의 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펼쳐지거든요. 자, 구원까지. 이 구원까지. 이 창조의 경륜에서부터 이 구원까지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경륜을 모르면 이 구원 알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원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원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창조에서부터 모르는데 구원은 어떻게 들어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그 가르침 하나하나는 성경 전체에서 어느 한 부분도 우리는 왜곡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미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고,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네가 울 필요 없다. 너 아버지 손에 작은 책이 들렸는데 그거 모르니까 네가 울고 있지. 여러분, 아버지 손에 들린 그 작은 책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도 들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 근데 이게 또 작은 책이요? 이게 큰 책이에요. 큰 책. 우리가 생명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찾는 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넓은 길이요.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근데요, 이 성경이 사람들이 다 여기 가는 넓은 길인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 있다니까. 예? 이 성경이 좁고 협착한 길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 손에 들린 작은 책이에요. 근데 이걸 볼 사람이 없어. 볼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고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이 볼 때 자기가 볼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알 수 없으니까 실망이 하고 펑펑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달래잖아요. 야, 요한아. 그쵸. 다윗의 자손이 오면 다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다윗의 자손이 와야죠.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안 오면은 창조의 경륜이 뭔지, 짐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장로교 출신이니까 칼빈 선생의 뭐 기독교 강요를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러면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선생님께서 이 성경을 다 풀이해서 막 집대성한 기독교 강요를 펴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칼빈 선생님은 자기가 그것을 기독교 강요를 펴낼 만큼 그 성경을 보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자, 제가 선악나무가 무엇이고 가인이 어떤 존재고 제가 알게 됐어. 하나님께서 까닭께서 알게 했어. 7 교회가 보고 7 인이 보고 7 나팔이 보고 7 대질버지를 알게 했어. 그래서 저에게 이게 복음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복음이 된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이것이 저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복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음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복음이 아니에요. 이 가르침이 나에게 실제적인 기쁜 소식이 되어야 내 안에 깨달음과 가르침의 세계로 실제가 되어져 버려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선배님인 존 칼빈 선생님이 성경 전체를 다 해석을 해서 그 큰 은혜 안에 있어서 그분에게 복음이 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세계가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뭐만 돼요? 참고가 되는 거예요. 참고가.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고 이게 실질적인 복음입니다. 자,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여러분, 사람, 인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이게?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의 아들 인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이 예수는 사람이라니까, 사람? 인자,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이고, 유다의 형이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야, 구원주라고도 하죠.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자,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형상, 겉모습. 그리스도는 구원주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이는 겉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사람 예수가 인자인 예수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자, 한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말씀이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그런데 하나님이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증거가 됐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예수인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었고 그가 짓지 아니한 것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예수가 아버지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사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거기에서 내가 어느 지파인지 알아? 베냐민 지파. 내 나이 8일만 내가 할례도 받았고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을 정도로 내가 열심을 다했어. 여러분 이 고백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율법에 흠이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고백. 사울이 예수님의 소문 못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일하신 거 못 들었을까요? 그 예수가 얼마나 3년 반 동안 떠들썩하게 일을 했는데 5병이요 기적이며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며 그 수많은 일들이 뭐 혈육병자를 고치는 것이며 뭐 속에 눈을 뜨는 것이며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울은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존재잖아요. 사울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존재. 그리고 야 너희들이 그를 보았어. 나를 보지 않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는데 나를 보지 않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 또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수많은 말씀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썩어서 냄새나는 자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이잖아. 맞잖아요. 그래도 사람이잖아.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신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냐. 그래서 결국은 예수 추종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울이. 근데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갈 때 만나버린 거예요. 누구를? 빛의 주인. 누구를? 만물을 지으신 자. 그러니까 다메섹에 들어가서 곧바로 야 우리가 알던 예수가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메시아야. 구원주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하나님이야. 이걸 전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저희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오늘날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경륜이고 예수가 어떤 경륜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보다 그리스도를 품으려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래서 저기 어디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안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러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예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는 주었을지언정, 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는 했을지언정, 나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 받아주셨을지언정, 나에게 실제로 복음을 이루시는, 나를 실제로 구원하시는 분 누구다? 예. 그리스도가 이런 거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피가 중요하고 다 안다니까. 아는데 결국은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차원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경륜으로 모든 가르침을 받고 성경이 사실 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의 경륜으로 해석돼야 되는 거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모든 행적도 그리스도의 경륜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경륜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세요. 이게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경륜을 우리가 배우고 그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배운 것이 우리에게 사실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이죠.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혀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왔는데, 뭐가 더 이상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굳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왜냐하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예수님과 가는 거 너희들이 봤지? 그 본 그대로 예수가 올 거야. 온다고 얘기했죠? 그럼 예수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응? 다시 와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봐. 내가 가서 보이사를 보낸다, 이 표현도 있지만, 응?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표현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도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 나타난 단어도 똑같아요. 변화상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잖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제자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 나타났잖아요. 이 나타난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경륜으로만 기름 부음의 말씀의 그 가르침으로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똑같은 소리예요. 왜 똑같으냐? 자 보세요. 예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냐고요. 예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함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 자체가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 자체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성령으로만 딱 사용돼요. 사실은요 같은 동요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사람 예수의 영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자, 로마서 8. 갑자기 생각이, 로마서 8장 맞죠? 네. 자,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위에서는 뭐 하나님의 영이라 하고 밑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동의어라니까요. 하나님의 신은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 일하심의 경륜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표현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중에 죽은 몸까지 살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됐든 예수의 영이 됐든 성령이 됐든 다 같은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이 예수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위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했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 똑같은 얘기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서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부인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은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가르침 속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있어. 그러면 그게 누구의 실제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실제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실제 속에.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아래 있으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나타나는 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표현된 모습.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엇이 표현된 모습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이 단에 사실 많이 세례당에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다. 그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육신은 주님은 여기 예수 말합니다. 주님의 육신은 영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아는 육신만 육신이라고 한다고요.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영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영이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표현이 가르침의 나타남이 뭐라고요? 예수. 여러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야. 근데 빌립에나 다 모아놓고 야 너희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보았다.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요 주님.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빌립이 또 그래. 그러니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니까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예수의 모습, 사람들이 볼 때 육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육신의 모습. 그런데 이 육신의 모습이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영이신 아버지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 이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바로 내 살이다. 내 살. 내 육신이다. 내 쌀국수다. 그래서 내 피와 내 쌀국수, 내 살을 너희들이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구절절을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6장 63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나의 영이니 나의 육신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쌀국수는 당신의 육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쭉 수없이 얘기해놓고, 그러나 너희들 살리는 것은 내 영이지 내 육신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육신은 뭐예요? 육체는 그냥 육체일 뿐이야.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52절인가요? 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이 생명의 떡인 내 살이 영생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생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서도 수없이 이제 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자, 사륵스 똑같습니다. 사륵스나, 아니, 살이라고 표현됐거나, 육이라고 표현됐, 똑같은 사륵스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육체, 여러분, 영생이, 이 육신은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영생이 육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까? 우리가 하는 육신을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큰 오산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는 알아야 돼. 응? 자, 잉태 고통이라고 얘기했으면 잉태 고통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어져야지. 우리 인간이 할 때는 해산할 때만 고통이 있다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왜 잉태 고통? 응? 임신할 때 그 기쁨과 희열만 있는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기쁨과 희열만 있는데 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이게 뭔 소리야? 궁금이라도 해야지. 거룩한 의문이라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왜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육으로만, 물질의 세계로만 생각을 하냐고. 예수님의 육신은요,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그런데 63절에 가서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육신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기주의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모든 완성체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실은 표현해서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표현 나타난 그 전체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로 오는 것이지. 생명의 씨로, 그것도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나의 영이다. 내 푸뉴마다. 그래서 내 사륵스는, 내 완성체의 모습은 너희들에게는 사실 무익한 거야. 응? 내 사륵스, 내 육체 자체가 영생이고 완성체이지만은 생명 없는 너희에게는, 너희들이 내 생명 자체를 다 가져가 버려야 되는데, 응? 너희들이 내 생명 자체를 다 가져가는 것에 그 경륜에서는 내 완성된 내 모습 자체가 사실은 무익한 거야. 이걸 그대로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어. 왜? 생명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은요, 영생이라고요. 그러면 이 영생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 자체가 뭐라고요? 영의 세계라고 해요, 영의 세계.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이 완성돼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라고요. 예수.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예수는요 복격입니다. 복격. 예수님 그 자체를 지칭해서 말씀하는 복격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분이 사실 누가 속히 오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온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전체 가르침의 완성체. 그러면서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근데 여기서는요 20절에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21절에서 주 예수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니 원문 자체가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부 다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됐을 때 이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자, 여기서도 모든 자들이잖아요. 모든 자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둬와 버렸다, 이때. 그 모든 것이 어떤 모든 것이냐. 여기 똑같은 거예요. 파스, 홀, 히브리어로 홀. 이것을 모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 자, 갈라디아 2장 22절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모든 자라고 그랬죠? 모든 자들에게, 파스된 자에게, 홀된 자에게 있을지라. 그러니까, 자, 이 원문은 하지만, 자, 파스, 홀, 이 단어가 전체, 전부, 모두, 다, 자, 이렇게 다 해석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어떤 거 전체, 어떤 거 전부, 어떤 거 모두를 말하면 교회 나가는 사람 모두 구원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체가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완성된 자, 완료된 자, 온전한 자, 최고의 것. 이게 여러분 파스라는 단어, 이 콜이라는 단어의 뜻 속에 있는 거예요. 전체는 전체인데 어떤 전체? 온전해진 전체, 완성된 전체, 온전해진 전체, 최고의 것이 된 전체. 그렇게 가르침 안에 실적으로 올려진 전체, 전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딱 한 명만 그 가르침을 쫓아서 파스가 됐다, 콜이 됐다. 그러면요 전체라고 해도 단수가 되는 거예요. 단수. 여기 100명에서 딱 한 명이니까.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한 달 후에 99명이 됐어. 99명이. 그러면 이 99명 중에서 소외를 가리지 않고
이 99명 중에서 서열을 가리지 않고 이 99명 전체, 이 99명 전부, 99명 모두 다 이때 이 파스코를 사용한다고요. 성경은.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전체가 구원을 얻는다고 사실은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사실은 알고, 다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사실이 힘쓰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찬들, 우리가 가르침의 그 경륜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실제로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증언한 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리라 말씀했죠. 이 속히는 지금 당장입니다. 당장 현재 시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완성된 예수, 완성된 예수, 완성된 하나님의 모든 경륜. 우리가 생각하는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 경륜.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가르친 걸 잘 따라와. 성경을 잘 따라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있지. 너희가 내 가르침을 받고 있지. 그러면 너희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세, 그 모든 영광, 즉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 중에 볼 자가 있어. 예수가 실제로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서 말씀으로 깨달은 그 그리스도의 세계만,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세계,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가 실제로 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완성이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어. 그냥 여러분 흘러듣지 마세요.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요. 응? 근데 여기서 예수가 성자로 오셨고 예수가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자나 성령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일을 한 가지도 안 해요. 전부 다 이 아버지, 성부의 뜻대로만 일을 해. 그럼 보세요. 성자이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진짜 영신 하나님 알고 싶어? 너희들이 이제 그와 함께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거야. 보이지 아니하는 영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나타남이 사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 계시록 전체 증거를 통해서 다 이 증거를 받았지? 이 증거 받은 자체가 뭐야? 나 예수가 오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소유격이 되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가지고 모든 자에게 은혜를 안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베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모친이 된 자, 어머니가 된 자, 예수의 어머니가 된 자, 그렇게 믿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의 완성의 세계가 우리가 볼 때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의 완성의 세계가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을 말했지만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는 이제 벌써 2000년으로 가버렸어. 수많은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 그리스도가 이제 핵심이 됐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사람들은 귀결을 시켜보려고 해. 그래서 기도도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도 안 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져.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실체다. 이것을 전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모든 그 가르침, 그 세계가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예수로 우리 안에 완성되어 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시록 성경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모두가 큰 주님의 가르침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